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늘은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이지였고요. 2019년 굿모닝 미디어에서 개정판으로 펼쳐낸 책인데요.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절판되었다가 작년에 잠깐 판매되기도 했었죠. 이 책의 저자인 그렉 브레이든은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고요. 컴퓨터 지질학자, 기술 운용 매니저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 깊은 열망, 내면의 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선도적 권위자이기도 하고요. 그렉은 시대를 초월해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명상의 힘, 기도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티벳 고산지대의 외딴 수도원, 고대 사원과 사라진 문서들을 20년 넘게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2004년 패러다임을 뒤흔든 신성한 코드를 출간하였고요. 모든 생명체의 DNA에 숨겨진 고대 메시지를 해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찾아낸 기도의 비밀은 외적으로 표현하거나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도 우주 만물을 잇는 절대자의 힘에 직접 접근해서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렉의 베스트셀러 디바인 매트릭스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우주적 힘의 원리에 대해 양자 물리학적 해석을 시도한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에 시달리다가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아름다움과 축복과 잃어버린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오묘한 지혜를 찾으라.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당신에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이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말이다. 이슬람교 시인 루미는 마력과 같은 이 힘을 커다란 노에 비유하였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이 노에 싣고 나와 함께 간다면 우주를 창조한 힘이 당신의 근육 속에 깃들 것이다. 그 힘은 우리의 팔다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역에서 나온다. 시인 루미와 성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경험들 너머에 무언가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그 무언가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힘은 우리와 우주를 연결시킨다. 오늘날 우리는 그 힘이 기도라는 것을 안다. 기도의 결과가 인생이라고 성 프란체스코는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대지와 심장을 살찌우는 생명의 젖줄이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네 문화와 생활 양식은 각양각색이지만 누구나 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같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수단과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가 그것이다. 내게 직접 물어보던 통역자를 통해서든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였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였다. 이 두 가지 의문은 오늘날의 기도 관습과 태초에 시작된 소중한 영적 전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풀 수 있을 것이다. 축복은 놓아주는 것.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고 인생의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축복할 때 고통의 고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정지하는 시간이 한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차이는 없다.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축복을 하는 동안에는 치유와 새로운 인생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린다. 상처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다른 무언가가 머리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언가는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총과 더불어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기도는 우리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기적 자아나 편견 없는 느낌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훔쳐갈 수 없는, 잃어버릴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분을 이미 깨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다. 느낌으로 직접 소통하라. 첫 번째 비밀인데요.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답으로 애워싸여 흠뻑 취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종종 욕망이 수반하는 의심을 뛰어넘어야 한다.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언어는 누구나 겪는 아주 평범한 경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느낌과 감정의 경험이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 없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운을 체험하는 것이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가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그렉 브레이든을 초대했습니다. 인디언 친구의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렉 브레이든이 물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했냐고. 그러자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지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 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 기분을 만끽했지요. 데이비드는 그리스도교의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족의 전통 속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198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평화를 생각하면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평화를 느끼도록 특정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날 특정 시간에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의 전역에 배치되었다. 그들이 평화의 감정을 느끼는 시간 동안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멈추었고 범죄 건수가 줄었으며 응급실 방문자와 교통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감소했다. 훈련자들이 평화로운 감정의 표현을 멈추자 통계치는 반전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평화는 주변의 세상으로 투영된다는 예전의 연구 결과를 입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인구가 100만 명인 도시라면 그 숫자는 100명가량이고 전 세계 인구가 60억임을 고려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고작 8,000명이면 가능하다. 이 숫자는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나타낸다.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난다. 기도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신비로운 경험이다. 모든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기쁨에만 집중하며 슬픔은 잊으려고 애쓰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현명한 자세인가. 깨달음의 계기는 가끔씩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 없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운을 체험하는 것이다. 축복이란 현재 마음을 괴롭히고 있거나 과거의 마음을 괴롭혔던 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정의하는 생각이나 느낌, 혹은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가두어 두기보다는 해방시키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의 윤활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누가 고통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았으며 누가 그 결과를 목격했는지 상처받은 사건을 모든 측면에서 인정해야만 한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축복은 예나 지금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와 있으며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다. 아름다운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름다운 경험이든 추악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면 치유의 길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미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 정의가 다양하다. 아름다움을 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나 성질, 판단 혹은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정의를 내리든 아름다움이 힘을 지녔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아름다움 앞에서 변화한다. 아름다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아름다움의 힘으로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름다움은 가슴과 머리와 영혼의 경험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종종 불완전하다고 부르는 것, 결점투성이로부터 완전함을 보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에 더 가깝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물에 항상 존재한다. 아름다움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감정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감정과 기도는 물리적인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아름다움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 역시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상처와 고통을 초월해서 이미 만물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도가 갖는 잠재력과 놀라운 변화의 힘을 삶 곳곳에 풀어놓을 수 있다. 느낌의 감정이 곧 기도이다.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가 끝나기 때문이다.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름답고 거센 힘은 평화의 기운을 이 땅 위에 들이우지만 평화를 붙잡아 두는 기도가 멈추면 평화는 증발해버린다. 아마도 이것이 2000년 전에 에세네파가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것이다. 현대 성경 중에 유명한 구절인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뜻은 원본과 비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많은 핵심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핵심은 이렇다.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지금까지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답으로 애워싸이고 내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기도가 의식이라는 원리와 통한다.
느낌의 감정이 곧 기도이다. 시를 읽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도를 해도 좋다. 자연스럽게 기도에 운율을 넣어 날마다 같은 문구로 기도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하는 법을 알았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기도하는 법을 안다. 지극히 단순하고 즐거운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소통하는 고대인의 비법, 즉 마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간단한 식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결이다. 이 책은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에 시달리다가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아름다움과 축복과 잃어버린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오묘한 지혜를 찾으라. 이 책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당신에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이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그렉 브레이든. 절대 기도의 비밀,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